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개부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예,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장재강 선교사님께서 인사편지, 안부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시코쿠 섬에서 8년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옮겨왔는데 후쿠토카현 기타큐스 코코라 교회로 새로 부임한 지 2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현재 교인이 한 2, 3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저녁 8시 김종학 대표를 모시고 온라인 핵심 도구라는 주제로 재능기부 강의가 있습니다. 이 김종학 이분은 이제 현직 전도사님이신데 굉장히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다루시고 특히 온라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자유롭게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그리고 또 튀르키예인가요? 터키 그 지진 난 거, 또 우리도 교회도 좀 이렇게 섬겨야 될 텐데 앞으로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서 섬기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숨주시고 지시고 사시는 아버지 하나 우리가 온전히 신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친밀하게 사랑하는 전에 있는 이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채우시옵소서. 은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은혜 주시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성,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삭, 알로토, 오길라, 또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 주신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더욱더 건강한 나라, 건실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가족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로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겸손히 머리 숙여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순종보다는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날 한 번 듣는 설교에 그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 게을렀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이웃과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의 깨우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난날의 우리가 아닌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기 좋은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큰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주의 강하신 팔이 늘 붙드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충만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소망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삶을 헤쳐나가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에스와티니아의 음악 선교에 땀을 흘리고 계시는 김희정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비전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기둥이요 미래인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아픔이 치유되며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짧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꼬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꼬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 그의 나라를 보는가. 예. 예, 오늘 이제 나의 시선을 어디에, 이 큰 주제 하에서 두 번째 말씀, 그의 나라를 보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꼬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리새인이라,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요. 동시에 이 형식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제 이런 말은 니꼬데모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지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니꼬데모는 당시에 이제 상당히 이제 고위직 인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찾아와서 먼저 깍듯이 예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 니꼬데모의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런 표현을 보면 아마도 이제 니꼬데모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아마 그들을 대표하거나 혹은 뭐 좌장격이라 할까요? 그런 지위의 사람으로 아마 예수님 찾아온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었거나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요. 아니면 말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뭐 거의 대부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으니까 혹시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뭐 그런 어떤 궁금증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는 니꼬데모의 이러한 인사라 할까요? 칭찬.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이 말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반응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의식이나 생각이 1차원 사고에 머물러 있구나.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말씀했는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아 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해라.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사역의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다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사역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 하나님 나라 선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선포, 공표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당연한 기결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의와 사랑의 그 다스림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일으키심으로써, 특히 이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증거를 하시죠. 증거,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윤리적인 죄를 고해라, 양심 고백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던 삶을 바꾸라, 턴하라. 서쪽으로 가던 이 삶의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라. 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왕 앞에서 이 세상 나라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라.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아라. 그런 강력한 권면이고 충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 메타노이아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꼬데모가 찾아와서 기적, 표적과 관련해서 이제 칭찬을 했죠. 예수님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거고, 또 하나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본다는 것은 관점의 문제죠. 관점, 시선이나 인식,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달음. 자, 들어간다는 것은 회원이 된다는 거죠. 멤버십, 자격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선물처럼 물건을 받는 게 아니고 관계가 변한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9장을 통해 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다.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적의 의미, 표적의 의미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적의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물론 뭐니 해도 그 맹인 그 자신이 고침받은 거죠. 그 육신적인 눈을 뜬 겁니다. 그게 사실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사람이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 깨달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전에는 예수를 그저 인간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깨닫게 되는 관점의 변화, 인식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나다. 보통 하는 말로 영적 눈이 뜨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눈, 자꾸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경을 치유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이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예수님만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강조하신 걸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결해서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맹인 사건, 오늘 니코데모 이 이야기,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공통점, 바로 이 부분이죠. 관점의 변화, 인식의 변화, 깨달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코데모에게 뭐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무슨 물리적으로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상적인 천국이 되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통치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그런 이 시선, 관점의 문제.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도 뭔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뭔가 변화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세계를 보는 관점, 이 세상을 보는 전환, 그 깨달음, 이게 뭔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과 오늘 요한복음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객관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객관적인 공포,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요한복음은 뭐죠? 주관적이죠.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두 구절을 종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났다면, 그럼 중생했다면, 그럼 뭔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임한 두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동시에 이미 이제 우리 이 세상 나라 시민이죠. 그래서 이중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본다. 이 땅의 나라만이 아니라 하늘 나라도 본다. 이 두 세계를 보는, 두 눈으로 두 세계를 인식하고 두 세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자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죠? 찐 신자. 그러니까 신자로서 이 세상 나라만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신자는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는 두 세계를 동시에 보며 살아가는데, 이 두 세계의 관점이 경우에 따라 충돌이 될 때가 있죠.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관점, 두 시선을 가져야 한다. 신자들은요. 이런 말씀이죠. 자, 근데 요한복음 9장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제 신자들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 오늘 본문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된 사람의 눈을 떴다는 거. 눈을 떴다는 것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새로운 안경을 썼다. 이렇게도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안경. 근데 그 새로운 안경이 뭘까요? 바로 저는 바이블, 성경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고 해서 영적 시력이 완전 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면 그건 오해고 착각입니다. 진짜 우리가 시력이 완전 회복, 이 영적인 시력이 완전 회복되는 것은 사실 아직 멀었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이 시력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뭔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만은 사실이죠. 말하자면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대에게 뭔가 변화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출발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희미하게 세상이 보인다고 할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 관점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영적 시력, 이것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과제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시력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지고, 인생과 삶을 보는 눈이 더 다양해지고, 더 올바르게 시력이 좋아져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의 이 영적인 시력이 1.0에서 2.0으로 2.0, 3.0, 4.0 이런 식으로 점점 시력이 향상되도록 스스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성경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바르게,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야만이 우리의 시력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심플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읽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신학교에서 적어도 4년 혹은 7년, 뭐 10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성경만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의 학문, 성경과 관련된 역사, 철학, 뭐 과학, 사회학, 인문학 등등의 이 책들을 읽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 자체가 그런 인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옛날 책이잖아요. 옛날 책.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성경 읽고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일반적인 책 읽지도 않고 기도로만 해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우들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돼요. 일반 도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일반 도서를. 그래야 우리의 시력이 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서 필요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지. 이 세상에 필요한다면 이 세상을 알아야죠. 이 세상을 알려면 내가 직접 경험하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직접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나요? 다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더 높은 관점, 더 넓은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바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관점의 높이와 관점의 넓이입니다. 넓이. 관점의 높이는 바로 가치, 차원의 문제고 넓이는 크기나 공간의 문제예요. 공간의 문제.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관점도 같이 가져야 된다. 아주 높은 관점이고 넓은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가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로컬 마인드만이 아니라 적용을 한다면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진석 교수님이 이제 노자와 장자의 기대에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능과 본질을 이제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방송국 있잖아요. 방송국이 무엇에 충실해야 될까요? 시청률 물론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시청률에 매이면 방송의 질이 낮아지겠죠. 다시 말하면 방송의 본질이 뭐죠? 방송의 본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방송 프로그램의 퀄리티 그런 걸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왜 존재하는가? 물론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거. 그런 거는 기능이니 기능. 그러나 교육의 본질, 아이들의 인성이나 세계관의 가치관은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진학률만 이제 신경을 쓴다. 대학도 마찬가지. 대학도 취업률에만 신경을 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방송국이 거기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진해영 박사님이 본질육아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도 같은 맥락인데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공부, 뭐 성적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국영수는 기본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워주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적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는 가장 많이 하는데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대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교육가들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진해영 박사는 이제 본질 교육에 힘쓰라, 본질 육아에 힘쓰라. 본질 교육이 뭔가?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삶의 가치, 삶의 방향, 원칙이 살아가는 삶의 주도성, 책임감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자, 그래서 조건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말고 성적이 좋다고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와 상관없이 아이는 아이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 그게 뭘까요? 바로 바이블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우리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성과, 그걸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아이를 낳는 것은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다. 자기 엄마의 말을 그렇게 인용해서 언급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은 지금 현 세상에 살아갈 아이들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살아갈 미래 성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지난 세월이고 현 세월인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20년, 30년 후인데, 20년, 3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과거 100년 동안의 변화가 오늘날 10년 사이에 일어나고, 오늘날 10년 사이의 변화가 앞으로 1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테면 지금 영어가 중요하다, 막 영어 공부해라 해도 앞으로 2030년, 2050년 되면 영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만큼 기술이, 앞으로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2045년이 되면은 기술의 특이점이 온다 그래요. 기술의 특이점. 기술의 특이점이 온다는 말은, 지금은 이제 사람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때 가면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킨다.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자기를 발전시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너무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크게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 그런데 지금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그 본질. 그 본질이 뭐죠? 본질.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바이블의 메시지예요.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아이들의 자주성, 책임성, 독립성,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생력, 스스로 세상을 헤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치 배의 선장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로컬,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세상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 그러니까 글로벌 마인드로 살아가야 할 세상. 이미 이제 MZ 세대들은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미 이 세계의 어린이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MZ 세대와 알파 세대들은 메타버스가 그냥 숨쉬는 그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페토나 자 이런 로블록스 우리나라의 제페토 있잖아요. 거기만 해도 말이죠. 이 수억 명의 어린 아이들이 와서 활동하잖아요. 세계 아이들이 말이죠. 여기 소통을 다 하죠. 아이들이 글로벌 마인드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진석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장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북방에 곤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큰지 크기가 수천리에 이르고 한 번 몸을 일으키면은 3천리에 이르는 파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날아오르면 9만리 높이 하늘로 오른다는 거야. 이런 고기가 있나요? 과장이죠, 과장. 과장법 있죠. 성경에도 과장법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이 하늘로 올라간 이 곤은 대부 큰 새가 된다는 거예요. 큰 새, 갑자기 큰 새. 이 장자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옛날 사람인데 높이와 넓이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나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게 보고 높이 봐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계속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해서도 안 되죠. 당연히 이 세상, 그래서 두 눈으로 두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갇혀서는 안 되고 이 세상 나라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도 더 큰 하나님 나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 가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한국이라고 하는 세상에만 갇혀서 살도록 하지 마라. 더 넓은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이런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야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성경을 예로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뭘 얘기하죠? 육체의 일을 얘기하죠. 음행이나 호색이나 분쟁, 시기, 방탕 등 이런 것은 전부 본능적인 것이죠. 여기 본능적인 것 중에서 물론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본능에 필요한 것들도 간혹 있죠. 그러나 저급 가치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고급 가치, 높은 가치죠.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관점의 문제고 또 구체적으로 넓이와 높이의 문제, 넓이와 높이. 가치와 공간의 이야기입니다. 가치와 공간의 이야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 관점의 문제, 인식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갈라디아 5장에서 비춰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공간으로 말하는 로컬과 글로벌 이야기. 진하영 박사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국영수 이것저것 물론 해야죠. 이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도 어떻게 하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미술을 좋아한다. 혹은 자연, 개구리 관찰, 이런 걸 좋아한다. 근데 생물이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 과목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다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본질. 최진석 교수는 뭐죠? 높이와 넓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높이와 넓이. 그러니까 기능과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기능 필요하죠. 필요한데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목적. 존재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자, 사업이 회사 경영을 하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미션의 이야기라 소명의 문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 터닝 포인트,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터닝 포인트, 회개는 뭐요? 내 삶을 재고하는 것,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새로 조정이 되고 정리되는 거죠. 본능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아주 고등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ESG 경영을 배우고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여기에서 교수 임명을 받았는데, 이거는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재능 기부 강사로 이제 활동하는 차원에서 일하고 소명감.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ESG 강의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유엔이 제시한 그러니까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하루아침에 이런 걸 이제 만든 건 아니고 그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요.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서 유엔에서 이런 이제 비전을 발표했어요. 17가지. 17가지 세계의 빈곤을 2030년까지 빈곤을 해결하자. 기아 문제 해결하자. 건강과 복지, 교육의 문제, 교육을 이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죠. 양질의 교육, 성평등, 또 깨끗한 물과 위생 등등 해가지고 17가지 이런 주제를 2030년까지는 좀 해결하자.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바이블의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는데 설교 듣는 목적이 뭐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가정이 되고, 더 나은 회사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이죠. 하나님 나라. 유엔도 더 나은 지구, 더 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17가지 목표를 각 나라가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리아니까 앞에 K를 붙여서 SDGs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17가지 주제를 해당 부처가 있잖아요. 관련 부처가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같으면 교육부잖아요. 건강하고 안전한 물 같은 환경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다 세우고 법제화, 그러니까 법으로 다 만들었어요. 법제화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기업들, 법인들이 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ESG 경영이에요. 병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은행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투자기관이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우리나라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기관이잖아요. 그거 이제 국민연금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에다가 투자한다 그러면은 삼성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ESG 경영을 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투자 안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큰 투자회사가 블랙록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ESG 경영을 안 하면 우리는 투자 안 하겠다. 투자를 거두어 드리겠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환경부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 쌀, 우리나라 과일, 우리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다음이 열려있고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요. 다름이 틀림이 아닌 나라.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이 깨끗해지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지구.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모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난 깨끗한 바다 서핑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 water pollution, overfishing, no, let's get it, bam!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생물과 건강한 살림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만들어봐요. 국제사회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이웃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이 다 뭐죠? 로컬 시각이 아니죠.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시각입니다. 더 높은 가치의 문제죠. 자, 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미세먼지가 막 이렇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많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만 노력해서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중국도 노력해도 우리도 노력해도. 강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서 강물이 북한강에서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물도 공기도 다 이게 지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노력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시각,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심지어 신자들까지, 목사들까지도 이 정치 논쟁, 진영에만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후세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될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 비전 제시도 이게 이 보수가 정권을 잡았는데 보수 지도자들이 자꾸 이런 이슈를 던져서 이 주도성을 미래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ESG 경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지속 가능성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이 계속 나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새 위기가 생기고 지구 기온이 올라가. 그러면 지속 가능하냐 이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장이 그냥 물에 잠기고 지진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지만은, 근데 기후현상 많이 우리가 막을 수 있거든요. 환경오염 이런 거요. 그러면 우리 건강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회사 경영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한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도 지구가 생산한 에너지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물어뜯고 자기 진영은 빠져있고 지전투 진흙탕 싸움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붙잡아야 할 삶의 방향이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멤버가 됐다면 깨달으면서 관점이 변화가 되는 관점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달라진 삶의 방식을 추구해요. 크기와 높이, 공간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데, 방향이 뭐죠? 방향이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더 나세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이게 바로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이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건데, 이중시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했어. 그러나 더 높고 더 높은 가치, 더 넓은 세상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좀 더 소중한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에 너무 마음이 뺏기고 삶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높은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품고 세상을 품고 또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 우리 시대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우리가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한금 11조 성경금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평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에 또 평화를 주시고 또 승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대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권세 죄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그릇 주의
자,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